에스더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마지막 10장은 아주 짧습니다. 짧으면 설교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나도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왕비는 아니어도 참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에스더가 얼마나 빼어난 외모를 가졌을까. 나도 에스더처럼 예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에서처럼 높은 사람 되고 싶다, 하만 같은 그런 악한 자를 장대에 매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조차도 항상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에스더를 읽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나 또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배후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절로 되어 있지만은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의 왕과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주인공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뒤편에서 감독을 하는 감독자와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감독과 같고, 주연 배우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주연이라면 모르드게는 조연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에스더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연을 잘 감당했죠. 주연 배우가 도드라져야지, 조연이 자기가 잘났다고 조연이 빛나거나 도드라지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는 실패한 거죠. 주연 배우가 돋보이도록 뒤에서 백업을 잘 해줘야 이게 아주 훌륭한 조연이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런 훌륭한 조연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 명령했다. 먼저 이 왕의 위대함, 아하수에로 왕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많다기보다 일부 영토를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섬들과 여러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 권세와 힘이 여전히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큰 강대한 나라의 2인자였다는 거예요. 왕의 위대함과 왕의 그 강대함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아주 강력한 나라, 아주 강하고 큰 나라의 2인자였다.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존귀하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바사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바사 제국이 되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메대 바사 이렇게 함께 묶어서 사용합니다. 이 메대 바사의 왕조실록에 이 일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의 이야기가 소설 같지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세계 최강대국, 당대의 최강대국의 2인자,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단순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 전체 인근에 있는 식민지로 있던 여러 섬나라까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3절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인자가 되고 왕 다음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유다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안위를 도모했다. 그 종족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 챙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전체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가 잘 아는 평강, 평안입니다. 샬롬을 추구했다는 거죠. 백성 전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안정, 건강을 또 챙겨주고 또 안전과 모든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단순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잘한 것이죠. 총리로서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모든 백성들이 안위하기를 샬롬하기를 힘쓰고 노력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니까 나라의 2인자가 되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만 챙긴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특별히 자기 같은 종족이었던 유다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와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모든 정치인들이 참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드게와 같이 모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나라 전체가 온 세상이 얼마나 평안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한 사람만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도모했던 사람이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이웃의 평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기 나온 그대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또 형제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메대와 바사의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었다. 대단한 영광이죠. 내 얘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나라의 어떤 역사책에 기록된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누구 이야기가 초등학교 국어책에 실렸다. 무슨 사회책에 실렸다. 대단한 영광이죠. 역사책에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름이, 자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메대와 바사의 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역사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특히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모르드게가 조연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연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한 거죠. 앞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왕궁 문지기로서 돋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군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사촌 오라버니로서 이 에스더를 돋보이게 하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조연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궐 문지기에서, 문 열고 닫아주는 그 문지기에서 2인자, 국가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문지기라고 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신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문지기로 있지만 장차 총리 만들어 줄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생 문지기로 늙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승진을 한다 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 뭐 더 부자가 된다 할지, 전혀 그런 거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자리, 말단 공무원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드게 높여주셨으니까 저도 높여주세요. 모르드게는 높여주셨으면서 나는 왜 안 높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평생 그 자리에서 그냥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최선 다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우를 잘해줬는지, 아주 감옥 안에서조차도 인정받고 그러다가 총리가 된 것처럼 뭐 에서도 또 모르드게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단순한 일이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그는 나라의 임금인 왕이 드나드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은 단순히 문지기라기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로 충성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제 휴전선을 지키는 그 군인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갖죠. 단순히 내가 이 철책을 지키는 한 병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백성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뚫리면 이 나라 백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이런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죠. 단순히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가 되게 하는 큰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죠.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저 시골 촌구석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백성을 돌보는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나 보다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이고 아주 훌륭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이 젊은 시절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매일 아침같이 주인의 요강을 닦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성실하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성실할까? 저렇게 머슴으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숭실학교를 보내고 나중에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교장이 되고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요강을 닦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마태 같은 사람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일로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이 아주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